여러분, 드디어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게 되었어요. 부산의 거리두기 단계가 1단계로 완화되면서 우리가 다시 교회에서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죠. 지금 아마 이 시간 교회에서는 이렇게 초등부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여러분들은 지금 집에서 영상 예배로 드리고 있는 거겠죠. 그죠? 지금 당장 교회 오기는 힘들어도 여러분들이 상황을 잘 보면서 이제 교회 가도 되겠다라고 생각되어질 때 언제든지 교회에 오세요. 알겠죠? 우리가 함께 예배 드려요. 하나님께서 교회에서만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모든 곳에서 예배를 받으세요. 그런데 우리가 집에서 예배드리면 방해 요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좀 더 눕고 싶고, 좀 더 놀다가 나중에 예배드리고 싶고, 방해 요소들이 정말 많아요. 예배드리다가 막 카톡도 오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올 수만 있다면 교회에 와서 우리가 함께 예배 드려요. 알겠죠? 그때까지 이렇게 우리가 영상으로 함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현장에서는 또 초등부 예배를 드리고, 또 이렇게 지금 이 시간에 예배 시간에 이렇게 영상으로는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 드리면서 우리 초등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단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초등부 예배가 11시로 바뀐 거 여러분들 알고 있죠? 11시로 바뀌었어요. 자, 그러면 오늘도 우리가 찬양하면서 예배를 드릴 텐데, 나의 사랑이 나의 축복이라는 찬양 기억나나요? 우리 그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우리 초등부 예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할게요. 나의 사랑이 나의 축복이 당신의 맘에 전해지길 주의 사랑이 주의 축복이 당신의 영혼에 닿을 수 있기를 사랑을 전해요 축복을 전해요 주님 내게 주신 그대로 사랑을 전해요 축복을 전해요 주님 내게 하신 그대로 나의 사랑이 나의 축복이 당신의 맘에 전해지길 주의 사랑이 주의 축복이 당신의 영혼에 닿을 수 있기를 사랑을 전해요 축복을 전해요 주님 내게 주신 그대로 사랑을 전해요 축복을 전해요 주님 내게 하신 그대로 우리 이 마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축복이
우리 초등부 친구들 영혼에 닿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회 나온 친구나 또 집에서 예배드리는 친구나 그리고 혹시 집에서도 예배드리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친구나 모든 영혼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닿아지게 하셔서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디도서 3장 2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디도서 3장 2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여러분 혹시 고린도 교회가 기억나나요? 고린도 교회. 그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죠? 혹시 기억나요? 그 고린도 교회는 네 편으로 나뉘어져서 서로가 막 옳다고 다투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바울파, 어떤 사람들은 베드로파, 어떤 사람들은 아볼로파,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파, 막 이렇게 나뉘어져서 막 다투고 있다는 그런 소식을 바울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편지를 썼잖아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야. 너희가 생각을 합하고 마음을 합해서 한 마음이 되어라. 그렇게 편지를 썼던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편지만 쓰고 만 것이 아니라 나중에 고린도 교회를 한 번 더 방문을 했거든요. 또 가서 교회가 어떤 곳인지, 또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또 가르치고 그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해줬어요. 그리고 바울은 또 떠났는데 그 이후에 고린도 교회가 그 교회의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극복하고 있는지 바울은 참 걱정이 되고 참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그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고 있다는 그 기쁜 소식을 누군가 바울에게 전해준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디도라는 사람이에요. 디도라는 사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이 어디예요? 디도서죠, 디도서. 그럼 이 디도서는 누구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네, 맞아요. 디도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디도에게 쓴 편지가 바로 디도서예요. 우리가 지난주 혹시 말씀 기억나나요? 지난주 말씀에 누구를 만났는지 기억나요? 우리 디모데를 만났거든요. 기억나죠? 디모데랑 디도랑 이름이 참 비슷해서 헷갈릴 수도 있는데 이 두 사람은 다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디도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또 바울과는 어떤 사연이 있는지, 또 바울이 디도에게 편지를 뭐라고 썼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디도는 헬라인이었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그리스인이었어요. 그리스인. 이게 참 중요한 게 뭐냐면 바울도 유대인이고 또 디모데도 어머니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혈통이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베드로도 유대인이고 그리고 바울과 제일 처음 선교 여행을 떠났던 바나바 기억나나요? 바나바도 유대인이에요. 이렇게 복음 전하는 사람들은 다 유대인이었어요. 예수님도 유대인이셨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복음이 유대인을 통해서 제일 처음 복음이 전파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
헬라인인 디도가 나타났다는 것은 참 의미가 있어요. 이때까지는 복음이 유대인을 통해서만 막 전파되었는데 그 복음이 전파되어져서 이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들도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중에 한 명이 디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도의 등장이 참 의미가 있는 거죠. 디도는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리고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그때 디도가 함께 가기도 하고 또 그 후에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처음 갈 때 그때도 디도와 함께 갔었어요. 그 이후에 바울은 고린도를 떠나서 이제 다른 곳에 복음을 전하러 갔지만 디도는 그곳에 있다가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전해줬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디도의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뻐서 고린도 교회에 또 한 편 편지를 썼는데 그게 바로 고린도 후서예요. 두 번째 쓴 편지라는 거죠. 그리고 또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풀려난 후에는 스페인으로 복음을 전하러 갔다고 했잖아요. 그때 바울은 스페인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에 갔었는데 이때 디도와 함께 그레데 섬이라고 하는 곳에도 복음을 전하러 갔었어요.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죠.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 후에 또 바울은 다른 곳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하는데 이 그레데 섬에 세운 이 교회가 마음에 좀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믿음직한 그 디도를 그곳에 남겨두고 디도가 그곳의 교회와 성도들을 이렇게 믿음으로 돌보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은 그곳에 남겨져 있는 이 디도에게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시작을 해요. 나는 같은 믿음 안에서 내게 친아들과도 같은 디도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안이 함께하기를 빕니다. 디모데처럼 이 디도도 바울에게는 친아들과 같은 존재였어요. 바울과 디도는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또 같은 유대인도 아니지만 그렇게 함께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는 정말 가족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맺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과 같은 디도에게 바울은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바울은 디도에게 그 그레데 섬에 디도를 남겨두면서 아주 중요한 일을 부탁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그 그레데 섬에 세워진 교회에 리더들을 세우는 일이었어요. 5절에 보면 내가 그대를 그레데 섬에 두고 온 것은 미처 못다한 일을 정리하고 각 마을의 장로들을 세우는 일을 돕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공동체가 생기면 그곳에 리더가 세워져야 그 공동체가 오래 건강하게 유지될 수가 있어요. 왜 리더가 꼭 세워져야 될까요? 왜? 왜냐하면 우리는 다 다르거든요. 우린 다 달라요. 성격도 다르죠. 취향도 다르죠. 우리의 가치관도 다르죠. 뭐가 옳은지 주장하는 것도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이에서 그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고 다 헤아려주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의견들을 정리하고 또 한마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섬겨주는 사람이 꼭 필요해요. 그게 바로 리더의 역할이에요. 그래야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오래 갈 수 있어요. 안 그러면 고린도 교회처럼 그렇게 다 파가 나눠지고 막 싸우게 되거든요. 그래서 리더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초등부에서는 리더가 누굴까요? 리더가 저와 우리 선생님들이 리더인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의 사정을 다 들어주고 헤아려주고 또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것들을
알려주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 중에서 누가 또 다툼이 생기면 또 중재해주고, 그렇게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섬겨주시는 분들이 바로 우리 선생님이에요. 우리 선생님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초등부가 한 마음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그레데 섬에 세워진 이 교회에도 이렇게 리더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디도는 그곳에 장로들을 세우는 일을 돕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리더가 세워지면 그냥 아무나 세워져도 될까요? 리더라면 좋은 사람이 세워져야 되잖아요. 그죠? 나쁜 사람이 세워지면 좀 그렇잖아요. 좋은 사람이 세워져야 돼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일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좋은 리더일까요? 옷 잘 입는 사람? 아니면 돈이 많아서 맨날 맛있는 거 사주는 사람? 아니면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일까요? 바울은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좋은 리더인지 상세하게 이렇게 디도에게 편지로 써줬던 거예요. 그래서 6절부터 보면 장로는 다른 사람에게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하고 한 명의 아내만 두어야 하며 자녀들도 믿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자녀들이 거칠거나 불순종해서는 안 됩니다. 감독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맡은 사람이기 때문에 흠이 없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교만하고 이기적이거나 화를 잘 내어서는 안 됩니다. 술을 좋아하고 싸우기를 잘하며 남을 속여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사람이어서도 안 됩니다. 손님을 집으로 초대해 그들을 접대하기를 잘하고 선한 일을 하기 좋아하며 지혜롭고 바르게 살며 경건하고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가르치는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며 참되고 바른 교훈으로 다른 사람을 도울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또한 바른 교훈으로 진리를 거스르는 사람들의 잘못을 바로잡아 줄 줄도 알아야 합니다. 가정도 잘 이끄는 사람, 또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히지 않는 사람, 또 다른 사람들을 잘 섬길 줄 알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으로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좋은 리더가 될 수 있고 교회에 이런 리더들이 세워져야 해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 바울의 편지를 지금도 우리는 교회에서 리더들을 세울 때 이 바울의 편지에 이 지침들을 보고 참고하고 리더들을 세워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편지죠. 그리고 또 바울의 걱정이 뭐였냐면 그곳에 거짓 교사들이 있었어요. 거짓 교사들. 10절부터 보면 복종하지 않고 터무니없는 말을 하며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이끄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이 더 이상 헛된 말을 하지 못하도록 막으십시오. 그들은 거짓된 가르침으로 모든 가정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속여 돈을 벌려는 속셈으로 떠들어대는 그들을 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도 또 교회의 요구에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잘못된 말로 사람들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사람들의 마음 속여서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바울은 그들을 경계하고 막아라고 편지에 쓰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뭐였냐면 이 나라 저 나라 다니다 보면 그 지역의 문화가 있고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그레데 섬의 문화와 분위기는 어떤 거였냐면 거짓말과 게으름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속담까지 있냐면 이런 속담까지 있어요. 그레데인은 다들 거짓말쟁이다. 그들은 자기 배만 채우는 악한 짐승이며 게으름뱅이들이다. 아무리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도 교회 성도들이 그 교회만 나가면 그 그레데 지역의 문화에 다시 휩쓸려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다시 게을러지고 거짓말하게 되고 그렇게 문화를 다시 본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이 그레데 지역에서.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그레데 섬의 이 문화에 젖어들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이 그레데 섬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바울은 이렇게 그래서 편지를 쓴 거예요. 뭐라고 썼냐면 우리 2장 1절에 보면 첫 번째 이렇게 썼어요. 그대는 사람들에게 참된 가르침을 따르도록 말하십시오. 제일 첫 번째로 참된 가르침,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걸 따르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제일 첫 번째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 그리고 따르게 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7절부터 보면 그대는 선한 일을 하며 모든 면에서 그들에게 본을 보이고 정직하고 진지하게 가르치십시오. 진실하게 말해서 비난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를 반대하려는 사람들이 더 이상 반대하지 못하고 흠을 찾을 수도 없게 되어 오히려 그들 스스로가 부끄러워할 것입니다. 항상 선한 일을 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라고 가르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받지 않도록 본을 보이면 반대하려는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더 이상 반대를 못하고 오히려 스스로가 부끄러워질 거라는 거예요. 거짓말한 것이 부끄러워지고 게으르게 살아가는 것이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씩이라도 변화가 생기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3장 2절에 보면 또한 남을 헐뜯거나 욕하지 않고 모든 사람과 사이좋게 지내며 부드럽고 공손하게 대하도록 가르치십시오. 자신이 선을 행하다 보면 비난받지 않으려고 그렇게 완벽하게 살아가다 보면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야, 나는 이렇게 반듯하게 살아가는데 너는 왜 그 모양이냐? 막 이렇게 비난하게 되고 욕하게 되고 헐뜯게 되고 이런 마음이 생기는데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도 헐뜯지 말고 욕하지 말고 모든 사람과 사이좋게 지내라는 거예요. 공손하게 대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도 한때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대하던 사람이었거든요. 우리도 그들을 욕할 입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우리 역시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순종하지 않고 잘못된 행동을 하며 육체의 즐거움을 따라 세상 일에 노예가 되었고 악한 일을 하며 남을 미워하고 질투하며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올바른 행동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바울의 편지가 지금 우리에게 쓰고 있는 편지인 것 같아요. 이 세상의 문화 때문에, 이 세상의 분위기 때문에 아무리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쳐도 잘 변화되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잘 변화되지가 않는 거예요. TV 보고 스마트폰 보고 또 친구들을 만나다 보면 그냥 세상의 문화대로 세상의 분위기대로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같이 욕하고 같이 친구 왕따시키고 거짓말하고 남들 다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해도 되는 줄 알아요. 그레데 섬의 그 교회가 그레데 섬의 그 문화 때문에 잘 변화되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의 문화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변화되지가 않아요. 힘들어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편지를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참된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선한 일을 하며 본을 보여라. 그리고 남을 비난하지 말고 모든 사람과 사이좋게 지내라. 이것이 우리가 세상 속에서 나를 지키는 방법이고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세상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부끄러워질 것이고 그리고 조금씩 변화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오늘 한번 기도해 볼까요?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나도 모르게 세상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이 세상으로부터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그리고 나를 통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켜 주세요. 우리 이 시간 이렇게 입술로 하나님께 고백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레데 섬에 남겨진 디도를 보면서 이 세상 속에 남겨진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주 듣고 기도하지만 나도 모르게 세상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참된 가르침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지켜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언제나 선한 일로 본을 보이며 또 모든 사람들과 사이좋게 지내면서 세상을 조금씩 변화시켜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위로 교통하여 주심이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초등부 예배 이 시간 이 자리를 지켜준 여러분들을 정말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축복이 여러분의 영혼에 닿아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초등부 예배 시간 변경된 거 알죠? 오전 11시예요. 지난번에는 10시였는데 11시로 변경이 되었어요. 그래서 다음에 교회에 올 때는 11시까지 교회 오면 돼요. 알겠죠? 여러분들 정말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볼 수 있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또 씩씩하게 잘 자라고 있으세요. 다음에 꼭 만나요. 안녕.